병원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재원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김재원 성도님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렘넌트 컨퍼런스를 마치고 우리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합숙을 했는데, 아마 정우가 밟았든지 호영이가 밟았든지 송지성 집사님 배를 밟아가지고 지금 맹장이 터져서 삼성병원에서 수술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받아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통화를 하니까 손재경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만, 그래 지성이 참 힘들겠다 했더만, 목사님 저가 힘들지요. 왜냐니까 병원에서 송지성 집사님 간병한다고.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2시간 정도 걸려서 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천에 있는 렘넌트들이 저번에 한번 확진자 동선에 겹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드렸는데, 우리 믿음이 아주 좋은데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 꽉 차 있는 연우가 하는 말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때 우리 동생 세빈이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갈 때는 제일 늦게, 그리고 교회 갈 때는 막 쭉쭉쭉쭉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도 많으니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진짜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에 유력 교회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택이라고 하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걸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맞이한 겁니다. 이래서 세상이 너무 발전되어지다 보니까 TV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처음에는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신앙생활을 편리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뭔가 모르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대들이 복음의 축복 다 놓쳐버립니다. 육신적인 거 다 가졌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잡혀져서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후원자입니다. 렘넌트의 보호자입니다. 다음 세대의 차세대 리더들을 준비하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찾는데 거기에 발견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는 큰 날개가 무겁고 거치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개 때문에 새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돛 때문에 배는 항해를 하게 되어지죠. 기차는 하통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통 때문에 질주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큰 날개 때문에 무거울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큰 날개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구속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느 때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능력이요, 예배가 힘이요, 예배가 배경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지지난 주간에 유라에 한 분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이요,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다라고 하는데, 저는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와 우리 가정은 무너져 있습니까? 복음 없이 예배는 불신자의 제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복음 모르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으로 갈 수가 없죠. 내 의로 갈 수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죠.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결국에는 예배가 무너지는 쪽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너무 아픈 거 있죠. 복음 없이 열심으로 예배당 다니면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복음 없이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방언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그 기도는 종교적 기도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응답이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예배가 큰 응답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을 하니까요, 무리들이 잠잠해라, 잠잠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말라, 너희들은 잠잠해라. 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무리도 알고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냐니까 절대로 마냐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그 입 다물고 있어라, 잠잠해라. 지금도 이 무리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 은혜빛교회 렘넌트들에게, 지금도 은혜빛교회 성도들에게 잠잠해라,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라, 잠잠하고 너의 현실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지금도요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다니엘 3장 8절로 30절에 보니까요, 사드랑 메삭 아베느고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들의 학문과 이들의 총명함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방백으로 세워서, 관리자로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높은 자리를 주게 되어졌죠.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시기 질투가 되어진 겁니다. 이 방백들, 고관들이. 그래서
이들을 끌어내서 이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계를 만들게 되어졌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왕이요, 왕이 섬기는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다가 던져서 만약 처형을 해야 됩니다.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수금과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신하들은 왕이 섬기는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베냐고 나팔 불고 그리고 수금이 불려질 때에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 왜 절하지 않냐,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졌죠. 근데 그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베냐고를 던져 넣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풀무불에 움직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그들을 감싸고 풀무불에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죠. 결국에는 그 방백들, 시기 질투하는 방백들이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어졌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냐고는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냐고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베냐고를 방해했던 그 존재들이 여전히 다니엘이 잘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또다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다시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과 왕의 섬기는 그 신만을 놓고 나아가지 다른 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왕이 왕의 어명 도장을 찍어서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보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다니엘의 모든 허물을 찾아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요, 허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율법으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이 고관들과 그리고는 총리들이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니까 이 계계를 딱 쓴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신상 앞에서 왕에게만 절을 하고 나머지 신들에게 절을 하지 않도록, 그래야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있다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명령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행한 대로 오히려 마냐 창문을 열고 숨어서 예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냐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마냐 잠잠하라라고 하는 거기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압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왔으며 여기에서 웬 은혜로 고관이 되어졌는지 다니엘은 알잖아요.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은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한 말은 바벨론 전역에 만하니까요, 수족이 움직일 정도로 다니엘에게 모든 권한이 다 이임이 되어지죠.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 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많이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걸 가장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무리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잠잠해라,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 무디는 6살 때 구원 체험을 했고요, 무디는 6살 때 구원의 비밀을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어리지만 영은 어른들하고 똑같습니다. 표현은 못하고 말은 잘 못하고 지식은 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6살도 영적인 존재요, 100세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어진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는 가문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잠잠하게 합니까? 가장 좋은 시간에 누가 우리를 잠잠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WRC 때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고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이 뭐다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하기 싫겠지만 문화전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 문화전쟁이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요, 빈 시간에 여러분 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아니하면 이미 정복을 당합니다. 문화전쟁 하지 아니하면, 문화전쟁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만약 그 문해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을요, 가만히 보면요, 빈 시간에 전부 다 교회에 있어도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가지고 진짜 내가 미래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이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 대한 중요한 서밋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야 나일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야 바로의 그 명령을 통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곳이 갈대 상자입니다. 렘넌트들 속지 않기를 바라고, 빈 시간에 마냐 얼마나 좋습니까? 빈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만 이렇게 외우면은 요 손에다가 써가지고요, 빈 시간에 다니면서요, 이게 나중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나의 것을 찾는 길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한자 하나 적어가지고 가도 그거 빈 시간에 보는데요, 지금은 몰라, 에이 이것이 뭔 힘이 되어지고 뭐 이것이 세상을 움직일런지 아니다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들은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말씀 듣는 시간이 달라요. 제가요, 이번 주 WRC 하면서 밤에요, 웃겨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웃겼다니까.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할인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번 보셨어요? 진짜 얼마나 귀여운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영어를 따라 적는데, 영어를 그리는데, 거기다가 또 목사님 영어를 대문자로만 해가지고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적으면서 목사님도 스펠링이 틀리면 지우고 대충 적어버리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적어 내려가는데 너무 힘든 거. 하준이 노트 거의 영어거든. 100% 영어로 적었다니까요. 근데 하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단어 뭔데? 이것 뜻 뭔데? 정말 적는다고요. 뭔 뜻인지 알긴 아는데 지금은 몰라. 그런데 달라요.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모든 민족들이에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쓰겠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그 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위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떡반죽 그릇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고, 네 양과 소 그 새끼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가는 그 들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어지는 서밋으로 내가 너를 써서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친구들에게,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영혼에게요, 복음의 강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전달할 때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려요. 이래가지고는 불신자들은 복음 전하는데요,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무속인 자녀가 오래 다녔잖아요. 처음에 무속인 자녀인지도 몰랐잖아요. 저희들 교회 와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는데요, 개구리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요즘에 매미 소리 들어봤습니까? 어떻든가요? 이놈은 매미는 곧 갈 때가 되니까 새벽 4시에도 그렇대요. 오늘도 비가 오니까 나무 속으로 전부 다 들어와서요, 얼마나 새벽에요 맴맴맴맴맴 하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엄청 빨리 일어났다니까. 일어나가지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물 하나 딱 들고 스마트폰은 던져놓고 방에 물병 들고 나갔다니까요. 물병 들고 우리 아파트 운동장에 딱 나가니까 할아버지 3분 나와 계시고요. 할머니 1분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병도 도리에다가 딱 놔놓고 3바퀴를 묵상하면서 걸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빨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뛰었다니까요. 5바퀴 뛰니까요 땀이 비 오듯 흐르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의자에 딱 넣어가지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안 하다가 하니까 하늘이 좀 노래질라 하대요. 다시 뛰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하냐니까 이렇게 물구나무 쓰는 기계 있잖아요. 그 물구나무 쓰는 기계에 딱 다리를 얹혀가지고 거꾸로 탁 해가지고는 누워가지고 있는데 목에 있는 땀이 올라와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가 눈 속으로 들어올 정도로 땀이 닦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운동하는 사람들 기분 나빠가지고 살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혼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어제 그 일본 도쿄의 지하철에 행복한 여자를 죽이고 싶대요.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어쩌죠? 칼 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여자들.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쿄 그 지하철을 탔으면 우리 은혜빛교회 여성도들은 넘버원입니다. 타게. 왜? 주를 만나서 행복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닌 사람 예진인가? 예진이는 타겟 아니냐? 행복해.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칼부림 냈습니까? 심지어 기름 뿌려가지고 불 내려고 했다 아닙니까? 거꾸로 누워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요. 그 기계 앞에 큰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 사이로 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저도 모르게 진짜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거꾸로 딱 누워 있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다가 안 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새벽에.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에 5분만 물구나무 쓰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정도로 건강 회복한다잖아요. 왜냐하니까 저희들은 계속 서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중력 때문에 이 피가 계속 잘 올라가지만 가장 피를 필요로 하는 데가 우리 머리잖아요. 근데 이 끝까지, 다음에 손 끝까지, 발 끝까지 이게 잘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물구나무 5분만 쓰게 되어지면 건강 거의 다 회복한대. 왜? 물구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움직이지 않는 머리 끝까지 피가 다 내려가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잠잠해라, 거꾸로 봐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요걸로 통역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속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잠잠해라, 부르짖지 마, 그냥 세상 열심히 살아. 그게 너의 성공이요, 너의 배경이요, 그게 너의 힘이다. 그건 불신자죠. 이 존재는요 우리 마음, 생각 혼미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파괴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니까. 그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니까.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오늘 이 맹인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지고 있는 자, 염려, 근심, 걱정을 스스로 내 안에다가 스트레스로 저장하는 자, 마귀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냐니까요, 이 세상에 미혹과 유혹하는 것 따라가는 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마냥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데 어떤 틈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큰 범죄를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범죄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삼손이 하루아침에 드릴라에게 이끌려서 마저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살인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살인을 저지릅니까? 아니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많이 하니까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자면서도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그 사람의 영혼이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거죠. 그 의지가 잡혀버린 거예요. 생각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100% 마귀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경질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경질이 났는데 마저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담아두지 말라. 하루 지날 때 그 분노를 담아두지 말라. 그때 마냥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도 모르게 속상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집에 오면 사모한테 짜증을 부린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저희들 1년에 한 번 정도 그때 했는데, 연중 행사로 한 번 정도 했는데, 제가 막 이래가지고 우리 천국 가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혈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사람이 저 눈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5분 후에 후회할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말 딱 들으니까요, 인정이 되어져요. 그래, 5분 후에 내가 반드시 후회하기. 근데 그 말 딱 들으니까요, 싸움 하는데 지금 5분 후에 후회할 말을 하지 말래. 그 말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 말 따라서 그래 안 할게요 여보, 그러면 뭐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뭐라는 줄 알아? 5분 후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한다. 그래가지고 5분 후에 무릎 꿇었다니까.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근데 뭐냐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분노가 너무너무 쌓여서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에 꽉 차서
100% 마귀 종로를 할 정도로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때마냐 사단이 틈을 타게 되어질 겁니다. 이 마귀는요, 순간순간 틈을 보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잠잠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말라. 그분 앞에 나아가지 말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내가 무엇 해주기를 너는 원하느냐.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혼자 있을 때 잠잠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외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절대로 두 맹인은 무리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우리는 네피림 시대에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당신이 바로 방주 그 주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다니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될 그분, 그 피, 어린 양의 피,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다니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입니다. 이 맹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Nobody, 아무도 도울 수도 없고 아무도 치료할 수 없고 심지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부모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의원을 만나봤고 그리고는 민간요법을 써봤지만 종교도 가져봤지만 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당신이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기회임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 생의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맹인들이 아니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분명히 잠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면 되어집니다.
깨달은 자, 알고 있는 자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잠잠하라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잠잠할 수 있겠지만 나는 주님께서 내 문제 유일한 해결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잠잠할 수 없다. 나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내 입은 열 것이다. 나는 부르짖을 것이다. 나는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지 물러는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어렸을 때 늘 함께 놀았던 친구 5명, 그 친구 5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들이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3명은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가 되어진 겁니다. 나머지 2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52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에 조지 물러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도 없는 그 상태였는데, 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부축해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가는데 한 명의 친구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4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마지막 한 명 친구 믿지 않았어요.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 다하고 천국으로 환송하게 되어졌어요. 친구 한 명이 그 친구 믿지 않는 친구에게 가서, 물러가 우리를 위하여 5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천국으로 가는 그날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말을 듣고 물러는 죽었는데, 물러는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 믿지 않는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는, 부르짖음은 반드시 마냐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10명의 한우들을 치료하셨죠. 나머지 9명은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냐? 왜 네 혼자만 여기 남았냐?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면, 참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주신 그 예수님 앞으로 쑥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쓱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으로 나의 계획이 들어가고요, 나의 소원이 그리스도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참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반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머리띠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팔찌도 사주고 다 사주고요. 그거 향수도 다 사주고 해보라고. 그런데 그 향수 뿌리고 사준 머리띠하고 립스틱 그리고 그 다음에 팔찌하고 팔찌하고 그 다음에 목걸이 해가지고 딴 사람 만나러 가보라니까요. 그걸 사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 해결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는요, 세상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 응답을 가지고 여전히 많이 하니까요, 전에 자신의 운명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봐요. 다시 사단의 소굴 속으로 들어가 봐요. 어찌 되어집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저는 응답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은, 진짜 응답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정체성이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만복의 근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 누리는 것, 놀라운 일이죠. 제가 1층에 지난 주간에 사장님 4단계에서 위로하러 1층 식당에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해요. 목사님, 교회는 더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 자영업자들보다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힘 하나도 안 든다 그러면 교만할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식당의 사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절에는 템플 스테이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절에는 그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정부에 있는 문화 예산이 지원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도에서, 시에서, 군에서 우리 군에 저 절은 템플 스테이 하는데 지정된 절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템플 스테이를 할 때에 방역 4단계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거는 공적인 모임이 돼요. 왜? 정부에서 인정하고 그리고는 문화 그 보호제 명목으로 그 템플 스테이를 지원하는 돈을 받게 되어지면 공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상관이 없대요. 그걸 식당에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는 비대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만하니까 비대면이었다니까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었다니까요. 세상의 중요한 서밋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니까요.
심지어 250년 동안 지하 8층, 그것도 손으로, 그리고는 호미 같은 걸 파가지고 마냐, 카타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하 8층, 9층까지 파가지고 마냐, 빛이 없는 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냐니까요, 비대면이었다니까. 절대로 세상과 만날 수가 없게끔 되어졌다니까. 그 핍박 속에 있었다. 만나게 되어지고 들키게 되어지면 사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 후대들을 마냥 치료하고 살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2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는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부 다 바뀌어졌다니까. 이 후대들이 바뀌어져 버렸다니까. 심지어 왕의 어머니까지 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교회는요,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누리는 성도들은요, 비대면 때 더욱더 많이 하니까요, 성전을 향하여 나오지는 못하지만요 100% 마인드를 딱 담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왜? 후대의 렘넌트의 발판이요, 렘넌트의 후원자요, 렘넌트의 보호자요, 렘넌트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마냥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막 지난 주간에 등록한 새 가족이 광고 듣고요, 아 그래, 나도 말씀 듣는데, 나도 말씀을 보는데 영상 음량 교체하는데 이렇게 감동되어지는 분들 헌금 이렇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등록한 새 가족이 아침에 작정하고 헌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런데 일 다 마치고 저녁에 가는데 사고 난 겁니다. 그냥 사고가 아니고 이 뺑소니 쳐버린 거예요. 차를 놔놓고 도망을 가버렸어. 경찰이 와가지고 다 체크하니까 140km로 와가지고 마냥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놓고 도망을 갔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분명히 음주든지 아니면 무면허든지 아니면 불법 체류자든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차를 놔놓고 도망간 차는요, 앞에 엔진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운전하는 우리 성도는 앞범퍼가 살짝 긁혔어. 그래,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안 했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그 말은 뭐냐니까, 제가 1초만 더 세게 부딪혔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 새 가족부터 시작해서 계속 입금되어져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교회,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비대면이라도 우리의 깊은 곳에서는 후대들을 향한 성전 짓기에 올인합니다. 후대들을 위한 발판이다. 후대들을 위한 울타리다. 후대들을 위한 후원자다. 후대들을 위한 보호자다. 후대들을 위한 도피성이다. 후대들을 위한 피난처다. 그것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말씀 성취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거의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딱 2개 남았습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되어질 때 이거 하나, 그리고 만약 그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심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요 딱 두 개 남았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요 참 믿음 딱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면 아마 더위도 한풀 꺾일 것 같아요. WRC 때 얼마나 덥던지 지난주에. 저는 2020년도에 이리 더웠나? 그때 여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올해 2021년 여름은 헉헉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반대로 제가 여름철에 집에 들어갈 때 남성 호르몬 충분할 때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세정아 에어컨 좀 켜라 그러면 사모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도 안 덥다. 그 말 들을 때마다 더 더워요. 나 지금 가만히 안 있냐. 나 지금 뭐 연락에 다니다가 왔는데 가만히 있어 보라니. 땀이 지금 범벅이 되어져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라. 하나도 안 덥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대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진대요. 난 안 느껴지더라고. 근데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 더 여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하셔가지고 거꾸로 되어졌어요. 우리 집사람 다 갔다 오면 내가 그래. 더워라 그러면 여보 가만히 있어봐. 시원한 바람이 피부를 산들산들 하나도 안 더워. 하나도 안 더워. 그럼 전 으이구. 더위도 한풀 꺾입니다. 혹시 기도를 멈추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는 아니겠죠. 기도를 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종교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회복되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쭉 따라갈 수 있는 참 응답 받게 되어질 것이고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확인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잠잠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는 세상 문화는 흑암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노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참응답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어져서 정말로 말씀 성취를 보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